보통 세족식 하면 이제 수련회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기거나 혹은 이제 부모님이 자녀의 발을 눈물로 씻겨주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실 겁니다. 이 잔잔한 배경음악이 깔리고 또 은혜로운 그리고 감동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곤 하죠. 자, 하지만 그 예수님 당시의 세족식의 자리는 과연 그런 자리였을까? 은혜롭고 잔잔한 감동이 있던 자리였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자리는요, 결코 그런 서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자리였던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당시에 이제 남의 발을 씻기는 이 일은요, 이제 이방인 노예, 그 노예 중에서도 유대인 노예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노예나 가장 천한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존경하는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이 종의 수건을 두르시고 내 더러운 발을 만지신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행하셨을까? 왜 이방인 종들, 가장 천한 자들이 하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셨을까? 오늘 이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본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원고를 이제 어느 정도 다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산기도를 다녀왔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설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깊은 마음, 이 더 근본적인 마음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산기도를 다녀와서 이제 들었던 겁니다. 자, 추운 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산기도를 갈 때 이걸 챙겨야지 하고 꼭 이 물품을 챙겼습니다. 뭘까요? 뭐였을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여러분께 드렸던 김장 비닐입니다. 자, 이 김장 비닐에 하체를 넣으면요, 이제 어떤 추위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핫팩, 무릎 담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김장 비닐 한 장이면 전부 다 해결이 됐던 겁니다. 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생소하시고 신기하셨겠지만 이 산기도를 조금 다녀보신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 거예요. 추운 날 산기도 갈 때 김장 비닐. 저는 이 좋은 것을, 이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그걸 챙겨드리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재밌으면서도 기뻤어요. 은혜로웠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산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함께 갔던 식당, 여러분 어떠셨어요? 맛있으셨죠? 정말 맛있으셨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저만 알던 그 식당을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산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 지난주 설교했던 대로 무엇보다도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이 밤하늘을 바라볼 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 이 1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오늘 이 세족식의 본문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제가 여러분들과 산에 가 기도했던 것, 또 그것을 위해 같이 식사했던 것, 그리고 이 겨울날의 산기도, 추운 날의 산기도만의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 그것이 기쁨이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자체가 핵심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세족식의 핵심은 낮아짐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오늘 본문 곳곳에는요, 단어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곳곳에 많은 곳에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로 가는 일이 예수님께는 지겨운 일이었겠는가? 고통스러운 일이었겠는가? 물론 십자가를 지는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실 수만 있다면 걷어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고통 앞에서는 힘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 앞에서는 이 낮아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겨지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리셨던 이 십자가의 사랑과 낮아짐의 기쁨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의 희생에는 기쁨이 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랑하는 자의 희생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끝이 아니라 최고조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완전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세족식의 사건을 보여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 완전한 사랑이 오늘 본문인 세족식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그 자체가요, 단순히 인격이 좋은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수생된 자가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는 끝까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행동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자, 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정말로 자세한 묘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옷을 입으셨다는 기록이 이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준비 과정과 그 일련의 과정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는요, 세족식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핵심인 십자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어디서 보이는가? 과연 이 세족식의 본문에서 십자가가 어디에서 보이는가? 자, 4절에서요,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 겉옷을 어떻게 하셨죠? 벗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라는 이 단어, 벗고라는 단어는요, 티템이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제 표현할 때 사용한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내어놓는다라는 단어도 이제 여러 차례 10장에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의 여정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내어놓는 그 의미를 표현된 단어가 이 티템이 겉옷을 벗는다는 의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연이겠지만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옷을 입으셨어요. 입으시고. 여기서 옷을 다시 입으시고라는 단어는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역시 목숨을 다시 얻는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얻는다는 표현이 지금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겉옷을 입으셨다는 그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실 그 대속의 은혜, 다시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실 그 대속의 은혜를 지금 겉옷을 벗고 물을 떠서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행위로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씻어내실 그 대속의 은혜를 겉옷을 벗고 물을 떠서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행위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에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세히 묘사된 이 묘사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시는 엄청난 자기 비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이제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것이 골고다의 언덕으로 향해 가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 낮아지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종이 행하던 그 일을 하시면서 낮아지심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는 겉옷을 벗고 물을 떠서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기시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셨는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마음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마음을 씻어. 자, 왜 세족식을 통해 미리 십자가를 보여주셨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보여준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왜요? 여기에 바로 낮아짐의 기쁨, 십자가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를 했던 그 기쁨, 그거가 동일한 겁니다. 내 눈앞에 있던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욱 밝게 보이던 그 은혜를 전했을 때의 기쁨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한 기쁨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족식에는요,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고 이 십자가는 끝까지의 사랑이고 이 사랑에는 우리를 십자가의 기쁨에 동참케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 혼자 십자가 처형 당하는 거 억울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죽어봐라 하고서 그 자리로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질 때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을 보라. 자,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서론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요, 이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께 그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좌불안석이라고 하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이제 뭐 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뭐 어쩔 수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뭐 슬쩍 발을 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적극적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함 속에서 충격이 계속됐던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시지? 아니, 왜 이런 행동을 보이시지?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상황을 지켜보지 못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 이 일은 스승으로서, 특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주여,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발을 씻기냐는 베드로의 이 말은 종의 모습을 가진 메시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로서 굳이 따를 이유가 없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더욱 강경하게 거부합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데 예수님 제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겉보기에는 스승을 향한 깍듯한 예의나 겸손 같아 보입니다. 아유, 어떻게 예수님께서 종이나 하는 그런 일들도 그렇게 저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그 겸손의 표현 같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고난받고 낮아지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무지와 고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는가? 제자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는가? 힘과 영광의 메시아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과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우리가 그 해방을 얻는 것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 그 이때입니까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힘과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종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예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의 예수님은 두 손 들고 환영하지만 내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 치부를 온전히 내어놓아야 하고, 나아가 나보고도 십자가를 지고 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슬며시 뒷걸음질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말씀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고? 그건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이 관계가 끊어질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베드로는 9절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요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나는 주여,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베드로는요, 아직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종으로 온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이 씻어주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보면요, 참 유치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려 했는데, 제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럼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럼 제 머리와 이제 손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유치한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 또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우리는 이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참된 의미인 이 나잠짐과 섬김은 쏙 빼놓은 채 예수님이 주시는 효력과 축복에만 매달려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는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십자가의 길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혜택만큼은 내 손과 머리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모습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외면한 채 내가 원하는 방식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요, 단순히 죄를 씻어주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신비로운 효력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이 곧 너희를 살리는 참된 길이고 참된 생명의 길이다. 너희도 내 방식을, 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라는 간절하고도 명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실 때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고백은 베드로처럼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라는 뒷걸음질도 아니고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라는 엉뚱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낮아짐의 은혜로 저의 가장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방식을 저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나의 무지와 고백을 꺾고 주님의 주권 앞에 나의 가장 연약한 발을 그대로 예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겸손한 수용과 내어 맡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내 방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어리석음이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명확합니다. 종으로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방식을 쫓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것을 따라갈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오늘 세족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겉옷을 벗으시고 친히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15절 말씀 아까 함께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십자가 이후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 낮아져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쐐기를 바꾸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해 주시면 여러분은 내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숫자 6개 알려주시면 복이 있으실 것 같습니까? 이번 주 로또 번호는 이것이다. 여러분께 알려주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실 것 같으십니까? 저도 종종 주식 얘기를 이제 드리지만 지하철 타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창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개월 뒤에 이 주식이 2배로 오를 것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은 나는 정말 예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 생각하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낮아짐, 섬김, 십자가의 길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저 무겁고 고통스러운 억지 희생만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쥐어 짜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거를 그런 걸 생각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은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짜내는 고역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벅찬 낮아짐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기쁨이 여러분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여러분들과 산기도에서 느꼈던 그 기쁨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 대한 감격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런 감격이 있으셨을 거예요. 너희도 이가 챙하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가 챙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런 감격이 있으셨을 거예요. 나만 알던 것, 나만 알던 것. 산에 가서 그 어두운 밤하늘을 볼 때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작아지고 정말 하늘은 밝게 보이는 그 경험을 같이 했던 그 경험이 저에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동일한 감격이 있으셨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너른심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누리는 기쁨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로만 하는 그 십자가 말고 이 내 손과 머리만 씻어달라고 요구하는 그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는 그 능력을 알고 행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꼭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방법은 뒤로 한 채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럼 우리는 자꾸 이 베드로처럼 우리 엉뚱한 걸 요구하죠. 내 치부를 내놓으라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제 머리와 손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나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방식을 한번 따라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그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 얻기용 십자가로 고백하면 구원이 있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쁨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너른생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냄새나는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씻어주며 기꺼이 수건을 두르고 나아가 기쁨으로 발을 씻겨줄 때 주시는 그 기쁨,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